네,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 안 돼요, 마이크. 이것 좀 연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이러면 한 명당 1당 100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도 좋고 갈 데도 많고 또 오늘 서울에서 기쁜 날이죠. 서울대교구 다 모여서 지금 행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성모 신심 세미나 하러 모였습니다. 모두 반갑고 오신 거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네. 저는 어젯밤에 전주교구 밤기도회 하고 치명자산 성지에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총이 있겠어 없겠어요? 성지에서 자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개운하게 자고 그냥 거기가 땅이 거룩하잖아요. 자체가 땅이 거룩하고 그때 박해 시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치명자산 쪽으로 다 올 때 피신을 도와줬고 했던 그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해드리고 안수해드리고 또 너무 열정적인 그런 장면들 보고 해서 저도 내적 치유가 있었는데 또 그거를 여기 와서 전달해 드려서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사하고 또 안수 드리면서 그 은총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모님 세미나니까 성모성 같이 바치고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아마 노곤노곤하고 졸리실 수도 있어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되고 편안하게 한번 저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성모님의 4대 교리 다 알고 있죠. 4대 교리가 뭐죠? 천주 성모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염시태가 있고 이게 신기한 게 들을 때마다 새로워. 그쵸? 봐봐요. 천주 성모 이게 하느님의 어머니 그쵸? 그다음에 무염시태 이거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예요. 그다음에 평생 동정 그분께서는 평생 동정으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성모 승천이 이 4대 교리거든요. 이 4대 교리가 파생되어 온 게 사실 성경적 근거를 대라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별로 없어요. 여기서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 뭘까요? 하느님의 어머니 교리, 테오토코스라고 하죠.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이 교리가 왜 나왔냐? 이거는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고 참 예수님이라는 신성, 인성이 동시에 있다라는 걸 확정한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3세기경. 그 당시에 그랬죠. 예수님이, 하느님은 계신데 알아. 구약부터 쭉 하느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그 하느님이실까라는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궁금증. 그래서 이게 많은
이단들이 생겼죠. 아, 이게 아니고 아마 예수님 공생할 때는 어쩔 때는 하느님이셨다가 어쩔 때는 인간이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완전한 인간이셨어. 하느님 아니었어.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떤 데는 완전한 하느님이셨어. 인간이 아니셨어. 이런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교회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줍니다. 왜 정리를 안 하면 사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일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확립되기 이전에 이미 신성, 인성에 대해서 확립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하느님과 예수님이 일체성을, 삼위일체에서 일체성을 가진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또 화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정한 게 뭐예요? 테오토코스. 다 따라해볼까? 시작. 테오토코스.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이 나중에는 성령까지 추가되면서 성령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신부님,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겠는데 너무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이걸로 지금 많은 개신교 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전 이해돼요. 제가 만약에 개신교라면 이해될 것 같아요. 왜? 삼위일체 신심이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 천주교 신자 안에서도 삼위일체 신심이 정립되지 않은 이상 이 성모님에 대한 교리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사실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사포 쓰고 다들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왜? 안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사실 모르는데 아멘 아멘 성모님께 인사하고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고 한 사람의 영혼을 잘 봤을 때 천주교에서도 저는 느껴요. 그 전체 신자 중에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이들 사실 글쎄요 한 10% 20%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10년, 10년 아니지 군대까지 포함해서 10년이니까 한 7년 공부했는데 이 마리아 신심에 대해서 제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제가 마리아 신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부된 게 아니라 신부돼서 나중에 받아들여진 게 성모님에 대한 모든 믿을 교리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실 배웠지. 머리로는 있었지만 이게 정말 이런 게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생이면서 신부였던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럼 평신도들은 아마도 이게 잘 모르겠는데 믿을 교리라고 하니까 믿어야지 믿는데 이게 마음으로 확 다가오기 사실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모신심 세미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성모신심 세미나를 준비해준 여기 삼성산 성령기도회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모신심 세미나는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 3주 차에는 어떻게 하면 성모님 신심으로 우리 신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책에서 언급되는 거는 개신교가 가지는 오해들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다 예습해 오셨죠? 했을 리가 있겠어요? 그냥 했어요? 오, 자, 예습한 사람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게요. 네, 박수. 자, 여러분들 1주, 2주 다 복습했어요? 안 하죠? 원래 공부할 때 여러분들 예습, 복습 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다 복습해온 사람, 예습해온 사람 하면 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다.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만 해도 괜찮아. 와서 들으면 되니까, 그쵸? 여러분, 개신교에서 질문을 했을 때 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특별히 이 4대 교리에 대해서 답변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성모신심에 완전히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모 발현지에 가서 나 성모님 만났어. 성모님 거기 성모창에서 기도하고 파티마, 루르드 어디서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은총 체험했어. 이걸로 개신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자기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체험도 약간 분명히 의심을 받을 만한 체험일 거예요. 맞지? 자기가 개별 체험한 거잖아요. 난 성모님께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 가니까 성모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어. 자,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거를 내 친구나 내 대모님한테 얘기했어. 그 대모님이 야, 너 성모님 만났구나 이런 얘기해요? 야, 그거 가슴에 새기고 식별해야 되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신부님한테 얘기해도 그럴걸요? 그 가슴에 담아두시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식별이 안 됐잖아. 왜냐하면 때론 우리가 가슴에서 우리가 거룩한 곳에 갔을 때 가슴에서 무슨 얘기하는 게 들릴 수 있어. 내면의 소리 들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성모님이 얘기한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생에 증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곱비 신부님이 그랬고 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랬어요. 결국에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뚜렷한 것들이 드러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모님 발현지에 가니까 휠체어 있죠? 휠체어들을 두고 가요, 사람들이. 왜? 휠체어 끌고 왔다가 기도하고 묵주기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치유가 돼서 두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목발도 엄청 많아요. 목발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사실 다리 부러지고 다시 붙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몇 달 걸리죠? 그러면 나을 때쯤 목발 이렇게. 그리고 봐봐요. 그러니까 의사가 3주라고 했는데 나는 2주 만에 나왔다. 거기 가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그게 성모님의 은총이 아니어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라는 거에서 그 회복력은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더 빨리 나을 수 있겠지. 그래, 믿음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성모님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왜냐, 그거는 개별 체험이잖아. 우리는 성모님을 성경적 근거로 개신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 성모님의 전생애가 드러나는 게 성모님 4대 교리예요. 전 여러분들이 꼭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이 4대 교리를 매일매일 되뇌이셔야 된다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신나죠?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리 외웁시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천주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세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듯이 뭐예요?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일체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가톨릭에서 공표한 믿을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에게 집중한 교리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한 교리에서 파생된 거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믿지 않는 개신교에서는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들도 황당해요. 아니, 삼위일체를 믿으면 여러분 개신교가 삼위일체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어요. 삼위일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신교에 대해서 영상을 몇 개 올렸거든요. 개신교에서 삼위일체를 믿는데 왜 성모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 논리였어요. 이게 논리예요. 제가 해보니까 댓글들 막 달리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논증하는 개신교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방어를 해라. 그러니까 공격하지 마세요. 근데 방어를 할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야? 물어보면 이렇게 하느님의 어머님이다 이렇게 반격하지 마시고 개신교 혹시 자매님, 형제님은 삼위일체를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먼저. 우리 믿어요. 우리 하나님,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믿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신성, 인성이 일체신 거 맞아요?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요. 일체라는 건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아일 때, 성모님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인 거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자, 요겁니다. 요 파트예요. 요 파트를 그분들은 분명히 믿음 강한 사람 많아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개신경제 많지만 이 성모님의 태안에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성찰할 때는 조금 흠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저는 감리교, 장로교, 신학생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요. 이메일로. 이렇게 하면 저는 찬찬히 얘기해 주죠. 그거를 찬찬히 봐야 되는데 지엽적인 걸로 논쟁할 게 아니고 삼위일체로부터 들어가 보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의 뜻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뚜렷한 삼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나누어지지 않고 구분되어지지 않고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체로 존재한다는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맞죠? 요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라기보다는 그냥 삼위, 일체 빼고 삼위적 개념을 더욱 강조해 왔기 때문에 결국에 뭐예요? 삼신이에요. 삼신. 삼신 할매 있죠? 이 삼신 할매 그 삼신이 아니고 자, 삼신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하느님이시다. 요 정도에서 완전한 일체까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개신교가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를 제외한 마리아에 대한 그 공경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 삼위일체로는 천주교의 삼위일체 근접도 못한 거예요. 왜?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인간은 완전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교회가 바쳐드린 이름이에요. 호칭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성경의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교회가 바쳐드린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미 바쳐드리고 공경하고 있었는데 개신교는 떨어져 나온 거지. 근데 이거를 들고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들고 떨어져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걸려. 그래서 다 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그 중에서 약간 보수 정통 교리를 취하는 감리교, 이제 장로교 쪽 좀 이렇게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과 대화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싶어 해요.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어디까지 돌아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 정말 믿어요. 성모님에 대해서 그 높으신 지위를 믿어요. 근데 들어오려고 보니까 근데 천주교는 뭐요? 성모님 상도 이렇게 있고 십자구 상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절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왜? 개신교에서 봤을 때 이계명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10계명이 있고 개신교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천주교는 1계명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죠? 개신교도 1계명이 한 분이신 하나님 흠숭하라요? 흠숭하나요? 그 다음에 2계명이 뭐냐면 개신교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이, 천주교의 1계명이 개신교에서는 2개로 나눠졌다고 보면 돼요. 2개로 구분되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 9번째, 10번째 계명이 개신교에서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딱 드러내면서 천주교와 구별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안에 이게 무슨 성상 이런 데 절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 들어오고 싶어도 난 성모님을 그래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섣불리 못 들어오는 건 뭐냐? 이 성화상 금지 조약부터 이루어진 이렇게 성화, 이콘 아니면 상들의 절하는 모습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모님 상에 성모님이 계세요, 정말? 안 계세요? 계시다면 몇 퍼센트 계실까요? 10%, 20%. 그럼 뭐예요? 우리 왜 여기다 절하는 거예요? 정말 성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하는 거예요? 성모님.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이 작가가 성모님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존경, 흠숭과 성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조금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교님이나 사제의 축성을 받았죠? 그래서 성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긴 뭐하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성모님 드러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금 하늘 어머니가 지금 살짝 보이지만 온전한 그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구해 주세요. 우리 기도를 도움을 줍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봤을 때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과하지 않아야 된다가 맞는 가르침이에요. 맞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모님을 모르면 삼위일체 신심에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천주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오직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정배인 성모님의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느님을 바로 볼 수 없다. 예수님도 바로 인식하기 어렵다. 인식할 수는 있지. 근데 뺑뺑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성모님이 최단거리다. 최단거리다. 맞아요? 야, 이건데,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어렵죠?
제가 이걸 신학교 때 듣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모님의 일생을 잘 볼 수 있는 거는 사대교리랑 또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입니다. 환희의 신비도 잘 묵상해 보시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찾으셨을 때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몇 살이었게요? 12살이었죠. 아주 훌륭하세요. 자, 12살이면 뭐 중학생 정도 봐야죠. 중학생인데 아닌가? 초등학생인가? 넘어갈 때죠? 그쯤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있었어. 근데 성모님이 한참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다가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리고 찾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있었어? 성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요셉하고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모르느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게 개신교가 되는 증거예요. 아니, 지금 성경에도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를 구박하지 않았냐? 지금 예수님, 나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공경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게 개신교 논리거든요? 그 여러분 이 말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해. 자, 잘 보세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세대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선포된 거죠. 중요한 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인간으로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마리아는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도 아이들 잃어버린 적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잃어버림 당하기 참 좋은 위치에 있죠. 저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이. 저는 형이죠, 형. 형이 꼬맹이고, 저도 꼬맹이고, 저는 더 꼬맹이고, 그랬을 때, 세발 자전거를 탔는데, 형이.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전거가 이렇게 앞에 세발 자전거 있고, 뒤에 이렇게 사람 태우게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럼 저는 뒤에 앉아요. 그때 어떤 놀이를 했냐면, 손님 타세요, 손님 내리세요, 이 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형은 운전기사예요. 그럼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타세요. 이제 그때는 형이 이제 좀 컸으니까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하니까 자전거 탔겠죠. 거기 탄 거. 손님 타세요. 그럼 저는 몰라요. 그냥 그때 3살인가 하여튼 영화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그런 거예요. 걷기 시작하고 그랬겠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대부분 4살 이후부터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타세요 하니까 전 탔대요. 제가 탔대요. 그러니까 앉았지. 그럼 형은 막 갔겠죠? 다 왔어요. 그러는 거 형이. 다 왔대요. 그럼 다 왔으니까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지 이 놀이가 완성되는 거야.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전 내렸어요. 그 형은 출발합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서울 그때 한복판 시장이에요. 시장바닥. 시장바닥에 지금도 사람이 많지만 옛날에는 뭐 이마트가 있어요. 롯데마트가 있어요. 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사 장보잖아요. 그럼 시장에 얼마나 사람 많았겠어요. 다 왔어요. 네. 갔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한 3살, 4살 그러고 있어요. 계속 울었대요. 그래서 형은 이제 집으로 갔잖아요.
내려주고, 형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물어봤겠지. 아빠, 엄마 물어봤겠죠. 동생은 어디 있느냐? 내려줬는데요? 형은, 그쵸. 뭐, 먼지 나게 맞았겠죠? 그러면 그 꼬맹이가 자기 발로 집을 찾아올 수 있겠어요?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속은 어떨까요? 애가 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형이랑 같이 찾으러 왔겠죠, 시장에? 근데 몇 시간 동안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다 가질 수 있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그 어머니가,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안고 울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었다고,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뭐 핸드폰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쵸? 뭐 80년대, 그쵸? 80, 한 5년도 되겠다. 그 정도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당연히 그런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성모님은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죄로 기울어질 경향 자체가 보호받은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걱정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의 걱정을 대신 전구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 팩트였어요. 다 팩트. 거기서 뭐를 걸 수 없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였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제가 생각해봐요. 거기 12살. 성모님이 우리가 애타게 찾았단다. 아니, 저는 아버지 집에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만약에 한국 어머니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요? 등짝을 그냥 이놈의 새끼. 일단은 아마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었더라면 아마 맞았을 거예요. 맞았을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그거 뭐 성모님 거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카나의 혼인잔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성경에서 볼 때는 약간 버릇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대화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여인이시여. 아니 자기 어머니랑 거기 혼인잔치에 가서 밥 먹잖아요. 네. 아들아 포도주가 없구나. 그래 포도주 들고 때 생각해 보세요. 향 좋다. 다 떨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 찾고 있어. 아들아, 포도주가 없구나. 그럼 예수님이 여인이시여. 이것이 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시여라는 말을 두고도 개신교에서 타겟이 돼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았다. 우리가 공경할 필요가 없다. 근거에 제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여인이시여는 뭐예요? 만세.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 열린 거야. 딱 내 어머니가 아니. 예수님께는 내 어머니로 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시대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가 될 분들, 이 시대의 모든 왜? 이제부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만세가 뭐예요? 만세! 이거예요? 모든 세대, every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대,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신교한테 이거 얘기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 오직 성경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신교분들 여러분들은 모든 세대에 속하지 않았나요? 아니 모든 세대가 성모님을 복되다 일컫는다고 한 건데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있는 건데 이 만세 모든 세대의 여러분들은 어디에 존재하시나요? 정말 성모님을 복되다 고백하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이 천주교 입에서 나와야 돼. 천주교 신자 입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 당시에 또 이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죠. 이제 공생활. 그때 스승님, 저기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물어보시죠.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 따르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개신교가 또 요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봐봐라. 지금 어머니가 완전 무시하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공경지례로 공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가? 예수님이 분명히 어머니가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니까 안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있어? 마리아가 둘째, 셋째, 넷째 자녀들이 있었나 보다.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요게 또 타겟입니다. 이게 그 마리아의 평생 동정 이 교리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시오. 저기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가?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평생 동정이라는 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정이 아니던가? 헷갈릴 때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개신교가 얼마나 속된지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그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그 그 자궁을 얼마나 폄하하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그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저도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모님의 자궁, 성모님의 태는 거룩하게 애초에 시작될 때부터 보호받은 거예요. 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머무실 곳. 그건 집이에요, 집. 때론 그 태를 집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는 곳이에요. 자, 거기에 10달 동안 하늘의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태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소중한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구약에서 다윗 임금이 하느님이 계실 집을 지어 바친다고 그랬어요. 선포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집을 지어 바치지 못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 성인이시고 분명히 모든 세대로부터 추앙받는 임금이었어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 통일했던 가장 큰 그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하느님이 살 집을 지어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누가 지어 바쳐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어 바쳐요. 솔로몬이 지어 바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 하늘, 그 넓은 하늘, 그 하늘 위의 하늘. 야,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하늘이란 표현 봤을 때 하늘을 봐요. 지금 너무너무 이쁜 하늘이죠? 그 하늘 위의 하늘, 이게 뭘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간 적 있어요?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쭉 가면 하늘이 있잖아요.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을 뚫고 가죠. 그럼 구름 뚫고 가면 또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솔로몬 때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하고 그 표현을 했을까? 기가 막혀요. 하늘, 그 위의 하늘도 하느님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그 하늘에, 그 무궁한 하늘에 또 당신이 거할 곳이 없을 텐데 왜 하느님은 모든 걸 초월한 분이시니까 인간이 어떻게 당신이 거할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어 바치죠. 그 솔로몬이 지은 하느님의 집 성전은 완벽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칠 때가 하느님의 집 몇 년 만에 지어 바쳤을까요? 또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7년 정도 소모해서 지어 바쳤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궁전을 져요. 궁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딱 14년은 아니겠지만 거의 2배 정도, 한 13년, 14년. 여러분, 하느님을 위해서는 7년 지어 바치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더 시간을 더 할애해서 지어 바치는 솔로몬의 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개신교의 그런 의문점들도 인정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성모님은 곰곰이 생각하느니,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느니. 자, 화를 내지 않느니.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성모님은 화 안 냈어요. 잃었던 예수님을 찾았을 때도 이놈이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지 아냐. 분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니,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기분 나빴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나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평온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2절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다 있던 여인. 7제 종의 감히 침입을 안 받았던 존재예요. 이건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가득하시고 은총이 충만하시고 그 존재, 보호받았던 존재. 성모님이 잘나셔서 태어날 때부터 잘났어. 그래서 이게 주어진 게 아니고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택하셔서 보호해 주신 분. 그러니까 성모님이 잘난 게 아니고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성모님은 참 복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누구보다 친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청하기보다 성모님께 조금 친절하게 다가가서 하면 성모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애교를 부리면 잘 기도가 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맞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지. 엄마 이거 좀 도와줘요 하면 아빠를 설득해서라도 이게 이루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예요. 아니, 개신교도 똑같아요. 개신교 저 아는 목사 있어요. 그 목사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개신교 신학생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그 목사 결혼해가지고 사모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물어봤지. 그런 얘기 하다가 이 목사님들이 사모님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뭔가 부탁하면 사모님 통해서 부탁하면 목사님들이 들어준대요. 개신교도 똑같아요.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왜냐면 사실 개척교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느님께만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만 충분히 기도해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잘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거야. 왜? 말을 하다 보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갈 사람 많거든. 그것도 이해돼요. 근데 언젠가 저 그런 거죠. 언젠가 이분들 천주교로 올 분들 많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기분 좋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을 아마 천주교로 입교를 권하신 분이 누군가 있을 거예요? 있죠? 그분들께 감사드리셔야 돼요. 그때는 내가 다 천주교 교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이끌어줘서 내가 왔다면 그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주 큰 복을 주신 거예요. 맞죠? 혹시 나는 내 발로 내가 걸어왔다. 오, 이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이분들 정말 대단한 거고 혹시 누가 이렇게 이끌어서 왔다면 그분들께 잘해주셔야 돼요. 혹시 나는 유아세례 거기 모태신앙이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정말 정말 좋은 거를 그냥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유아세례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짜증난다는 거야. 내가 다 컸을 때 내가 선택하게 해줘야지 왜 부모님이 내 신앙을 좌지우지해서 세례받게 했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나중에 못다한 효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응? 진짜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저도 이제 성모님 체험이 신학교 때 없었어요. 신학교 때 없었고 저한테는 성령 체험이 컸죠. 성령 하느님 체험이 컸고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강의를 성령 쪽으로 다니면서 오히려 지금 성모님 체험을 주시고 있어요. 어떤 체험을 주시느냐? 나와 성모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임을 계속 드러내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모님 강의를 성령 강의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보다는 밑에 계시죠. 성모님은 성령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최대한 드러내기를 꺼려 하시지만 특별할 때는 꺼내십니다. 왜?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성모님이 발현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공산화되고 전쟁이 많은 지역에 발현하셔가지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 왜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는데 약간 부성이 드러난 위로를 주세요. 그런 거죠. 내 아버지,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잠잠하여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이게 사실 어머니의 위로와 아버지의 그러니까 모성의 위로와 부성의 위로가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이 모성의 위로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 이제 언급된 위로들에서는 약간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되게 강한 팔로 위로해 주시는 이 힘이 있다면 성모님께서 이렇게 조곤조곤 평화를 간직하시면서 해주시는 위로는 또 다른 차원의 위로예요. 분명히 성령님께 허락받고 하시는 위로죠. 그 따뜻한 그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런 느낌으로 위로를 충분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전 세계에는 체나콜로가 있고, 세계 파티마, 사도직이 있어요. 그리고 레지오 마리에가 있고, 또 성모, 신심들이 되게 많죠. 이 신심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하냐? 이 모성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성. 어머니로서의 그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파괴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머니들이 아마 여러분들 세대 때는 다 참아내고 감내한 세대들이 많아요. 그쵸? 오히려 아버지들이 되게 좀 과격했거나 이제 전쟁 이후에 성장하시면서 아마 가부장적 거기서 이제 어머니들은 서포터 약간 이렇게 집사람, 안사람 느낌으로 많이 살아오신 세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세대일까요?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이 아마 있는 상태에서 여성들의 권위가 조금 이렇게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흐름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서 여성들이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예전 세대에 살았던 시어머니, 밑에 살았던 며느리들, 아니면 어머니가 딸로 태어난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그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을 난감, 이 시대에서 여성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많은 좌절들을 통해서 나중에 여성 신장 운동이 확 올라왔는데 이게 공격적으로 사실 올라온 게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응원을 받으면서 올라온 게 아니고 탁 이렇게 튀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혼란을 가지고 또 온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건강하지 않아졌어요. 건강하지 않아졌어요. 뭐예요? 이쪽 아니면 저쪽, 요런 약간 사상 싸움과도 견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편 아니면 너는 저쪽 편이야.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됐고, 그렇다면서 여성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투쟁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 나는 그래서 여성 신장을 위해서 남성과 싸울 거야. 이런 흐름도 생기게 됐고, 나는 여성 신장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을 거야. 독신주의도 생기게 됩니다. 나는 기존의 모든 남성 위주의 사회를 탈피할 거야. 내가 그 위에 갈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되기도 거부하는 세대, 그리고 아버지를 증오하는 세대, 이런 세대들이 최근에 90년대, 2000년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요. 어떤 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넓은 시야로 봤을 때는 치유가 필요한 시대. 모든 세대들이 치유가 필요한 시대로 등장합니다. 남성도 역시 치유가 필요하고 여성도 치유가 필요하다. 이 모두는 사회, 아니면 경제 발전, 아니면 사상으로 인한 치유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또 성모님의 그 모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모님을 통해 치유되셔야 돼요. 치유되셔야 돼요. 성모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성모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성모님에게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 성모님은 성령을 가득히 받은 분으로서 성령 칠은,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풍부한 여인이죠. 왜?
은총이 가득한 이였잖아요. 은총이 가득한 이였어요. 은총이 가득하다는 건 뭘까? 은총이 가득하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어요. 이제 성령께서 그 높으신 힘이 너를 감쌀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리고 이제 받아들였죠. 처음에 질문도 했지.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천사가 더 설명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약혼한 요셉이 있었지. 요셉이 남모르게 파혼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폐에 있는 아이는 메시아시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맞아들여라 한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날 요셉이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때 성모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나를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가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들여 주지 않았으면 돌로 맞아 죽었거든요. 그 당시 명분이 그랬어요. 임신했어? 누구 아이야? 돌로 맞아 죽을 판인데 요셉이 아내로 맞아들여 주니까 보호된 거예요. 보호를 느꼈을 거예요. 보호를 느꼈고 이제 그때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라! 포고령을 내렸죠. 그때 이제 막 사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떠나라. 나자렛으로 가라. 어디로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깨우죠. 마리아를 깨워가지고 일단 만삭이 됐는데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평화가 가득하고 열매가 가득하고 은사가 가득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네, 요셉이라고 생각해봐요. 마리아 일어나. 우리 가야 돼. 새벽인데. 밤인데. 그럼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어요? 꿈에서 가라고 했대. 자, 이거를 지금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난 이런 상상하는 걸 좋아해. 이걸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 옛날 이야기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만삭이야.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남편이 나 지금 꿈 꿨는데 지금 우리 떠나야 돼. 짐 챙겨. 라고 했다고 생각해봐요. 새벽 3시에.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아내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다양한 말이 나오겠죠? 그냥 자빠져 자. 더 자. 무슨 말이야? 그러겠지. 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그 학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마리아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성은 정말 사랑했어요? 요셉을? 요셉 사랑했을까요? 사랑하는 관계였을까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느낌인 거예요. 보호자 느낌인데 그래도 가장으로서 따릅니다. 따라요.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보호해주는 가장으로서 따라요. 자, 이 마음을 지금으로 떠올려 보면 여러분 남편 사랑해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고 뭐예요? 그냥 중매를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끼리 연결해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가난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집이 지긋지긋해서 일찍 시집간 사람 있을걸요? 자, 설령 사랑하지 않는 상태라 해도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모님께 배울 수 있는 거는 성가정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모님께 배울 수 있는 거는 여러분께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존재라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내 남편, 근데 존중할 줄 알고 따를 줄 알게 됩니다. 가정 지키려고 노력할 줄 알게 됩니다. 아멘? 남편이 허무맹랑하게 밤에 꿈에 천사가 이렇게 하래. 그래? 프라이팬이 어딨지? 이놈. 남편을 그 존재 자체로 이거 바오로 사도도 얘기했어요. 바오로 사도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달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때론 누군가는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 아니, 무슨,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러면서, 근데 이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사랑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자매님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지만, 왜 성경에는 여자만 머리를 가리라고 하고 남자는 하느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드러내라고 했어요? 이거 차별 아닙니까? 그래요, 자매님.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언젠가 이해될 게 올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삼일체 하느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까? 성모님을 우리가 왜 존중하고 우리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모님처럼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고 평화가 가득한 그 상태. 아니, 보세요. 거기 성령 강림 되추기 전에 다락방에 모였었잖아요. 성모님이 그 집에 있었어요. 11 제자가 있었고 나중에는 마티아 사도가 추가됩니다. 12 제자가 있는 상태에서 성모님이 다락방에 있었는데 성모님이 봐봐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 예수님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열쇠도 줬어. 무리를 걷게도 해줬어. 그리고 수제자라고 해서 그 어부를 데려다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했었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여기 있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 십자가 밑에 요한이 있었고 나머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엄마로서 내 아들을 죽게 한 이가 여기 있는 거야. 엄마로서 내 아들을 배반하고 죽게 한 일이 여기 있어. 근데 한 명 추가됐어. 마티아. 뭐야? 마티아? 처음 봤어. 처음 봤는데 한 명 들어왔어요. 그 12명 이렇게 있었어. 거기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주 평화롭게 있었어요. 자, 이것도 아주 생각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자매나 아니면 성당, 봉사하는 사람들 같은 자리만 있으면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나 쟤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응? 볼 거야.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이쁜 사람이 기분 나빠요? 못생긴 사람이 기분 나빠요? 이거랑은 상관없죠? 하여튼 뭔가 성격이 안 맞거나 뭔가 희한하게 별로 안 친하기도 한데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어. 나눠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싫은 사람 있지 않아요? 그렇게 모여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음이 평온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성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불편한 자리도 성모님 같은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왜? 완전히 예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의탁하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자리여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성모님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내 삶이 파도가 일어나고 맨날 폭력적이고 말로 그냥 독설스러운 뱀소리 막 튀어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삶은 성모님에 대한 어떤 믿을교리보다 전혀 이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정말 천주교는 정말 명품 종교다. 어떻게 저렇게 온화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평온할 수 있지? 이런 이미지화를 해나가야 돼요. 누구부터? 우리부터 해야 돼요. 우리부터. 그냥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은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고,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어도,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들었어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게 성모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아멘? 우리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만 대, 수천 대를 지나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멘? 이 시대의 모든, 저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와의 죄,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른 모든, 특별히 어머니들, 여성들, 앞으로 어머니가 될 분들,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